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죠. 지식과 열심 둘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죠. 알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되 알고 나서 행해야 합니다. 열심 없는 지식은 별로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반대로 지식 없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자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경우 왜 위험할까? 바른 지식 없이 열심만 앞세우다 보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려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그 열정 때문에 잘못을 더 크게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표현처럼 지식 없는 열심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날뛰어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어도 열정 때문에 더 이상 그 충고조차 듣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열심 이 두 가지는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있으나 열심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삶을 더 열심히 살아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그런데요. 아는 것만 많아도 안 됩니다. 아는 것을 살아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는 것 없이 열심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열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항상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 딴에는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춰볼 때에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열심도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위험한 열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지식과 열심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에 놀랐던 유대인들이 15절에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고 말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단순히 학문 혹은 학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조금 순화해서 한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할 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당신 미쳤구나. 막연하게 생각해 볼 때에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 조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증거가 될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곧 제6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증거가 되죠. 그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며 철저히 지키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율법의 요약인 10계명 중 제6계명을 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두 번째는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인 예수님이 곧 율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율법, 곧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주인공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번역된 말이 영어로 보면 end인데요. 이 end는 끝이라는 뜻의 end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뜻의 end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의 목적이니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그것은 결국 율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아예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20절에서 화를 내면서 당신이 귀신 들렸구나 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 이 대답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1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셨고 1절을 쭉 올라가서 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데 자기들은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니 이상하죠. 이 부분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데 문맥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유대인들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게 초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향하여서 행하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결코 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19절과 20절의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19절과 20절은 한편으로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라는 말다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두 상대방 모두는 저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 상대방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 중 누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분명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오늘 뜻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5장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인하여 이상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2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22절, 23절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자기가 변론을 하십니다.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 바로 그 한 가지 일은 유대인들의 논리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22절, 23절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남자아이의 경우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지요. 그런데 만약 어떤 아이가 토요일 안식일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에 태어났다면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 방식은 이 당일날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이 토요일날 태어난 아이가 할례를 행해야 하는 날은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이의 할례를 그 토요일날 합니다. 오늘은 8일째지만 안식일이니까 오늘 말고 다음날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를 토요일 안식일에 할례를 합니다. 아이가 토요일날 태어나고 일요일날 태어나고 금요일 태어나고 이걸 사람이 조정할 수 없죠. 율법에는 8일째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냥 토요일날 태어난 아이도 토요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때에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논리로 예수님 자신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왜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단 한 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로 왜 노여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22절의 괄호에 표시된 대로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보다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 때 주어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볼 때. 또한 23절을 보시면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에 행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사람의 전신, 즉 온 몸을 건전하게, 즉 회복하신 일이죠. 유대인들은 38년이나 병자였던 사람이라면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38년이나 병자로 살았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루 뒤에 그 사람을 고쳐도 뭐 별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지.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할례와 온몸을 고치는 것의 차이를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할례야말로 태어난 지 8일이 아니라 9일째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날인 7일째 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를 행할 때에 안식일을 어겨놓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온 몸을 고치는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병자로 산 사람이라면 그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단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과연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22절, 23절은 바로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고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계명은 좀 어겨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의도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의 본래적 의미, 율법의 참뜻,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지킬 때는 안 따지는 문제를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속은 보지 않고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은 보지 않고 그냥 문자로 작으로 따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를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의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했으나 실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열심을 행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위험한 열심, 이것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죠. 훗날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은 그 이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스데반이 쭉 복음을 전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 듣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은 오늘 본문 19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는 말과 같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 회심하기 전의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훗날 회심한 뒤에 회심하기 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나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초하여 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 없는 열심.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의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위험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과 열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되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사용되었으며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때 잘못된 지식에 기초해서 위험한 열심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 기초했기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열심으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열심으로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열심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 없는 열심,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지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1095년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은 8차례의 큰 전쟁으로 계속 이어졌고 1095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1270년까지 약 180년 동안 계속되었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 때문에 생겨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성지, 즉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도 당시에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성지 순례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두 종교 다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슬람 왕조에서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비잔틴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교황은 회의를 열고 유럽의 군주와 제후들을 향하여 십자군 전쟁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교황의 열변에 감동한 사람들이 십자군을 조직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이슬람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벌이려면 병사를 모집해야 되죠. 병사를 모집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의 참전을 독촉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라는 말로 전쟁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것은 잘못된 지식이지요. 기독교는 더 이상 성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지 순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약 180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열정은 오랜 전쟁을 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기독교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니 그 역사는 이제 우리가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세의 신앙을 통해서도 잘못된 지식이 낳는 위험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고 직분을 남발했으며 예배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행위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과 열정의 만남은 교회를 오랫동안 암흑 속에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의 위험성을 잘 알았던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른 길에서 쩔뚝거리는 것이 벗어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바른 길에서 쩔뚝거리는 것이 벗어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열심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때가 있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툼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 분쟁은 가벼운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심한 교회 분쟁의 경우에 들어보면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로 저마다 자기가 옳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내세우는 논리가 성경적이다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더하여 열심까지 더하지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험악한 말을 하고 도무지 화해나 타협을 모르고 극심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지식에 초한 위험한 열심이 낳는 위험성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른 지식 위에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열정을 낳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모두 다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종 이단들은 참 열심히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단한테 배우면 안 되지만 그들의 열심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어느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아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보이는데 그 아는 것이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냐 하면 뭔가 모를 두려움, 종교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당장 벌하신다. 교주가 벌을 막 이렇게 두렵게 막 몰아세우니까 열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이 사실 열심이 아니라 이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지식 위에 올바른 열심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올바른 지식이란 단순히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줄줄줄 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유대인들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지식이란 성경에 기초한 바른 세계관을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구체적 내용을 다 아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조금 못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적어도 복음이 말하고 있는 정신과 본질과 세계관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고신교단은 이런 구호를 많이 부르짖는데요.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근데 우리 교회와 비슷한 전통에 있는 합신교단에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는 고신이라고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만 중요하고 합신 아니니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은 안 중요하고 이건 아니죠. 우리도 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구호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올바른 신학 지식이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가 성도들 바른 생활로 인도해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신학 지식은 잘못된 교회를 세우고 그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교회는 성도들을 잘못된 생활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 우리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것을 우리 역시도 중요한 구호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며 제대로 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말씀의 겉내용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본질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반드시 참된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종교라는 이름으로 갖게 되는 잘못된 신념은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며 때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때로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잘못된 바리새인적 의와 열심은 없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